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은 주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 나의 길의 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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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어 오프라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청소년부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에 모세의 최후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의 말씀입니다. 즉 모세의 죽음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느보산에서 올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둘러보고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침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다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34장에서는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가산 정상에 오르면 강 건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온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 모세의 마음 얼마나 아쉬웠습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스가산에 올랐을 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라는 나이였습니다. 모세의 생활을 보면요, 삶의 여정을 보면요, 40년씩 끊어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분토까지 인도하는 기간을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모세가 120세 동안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모세의 죽음은 깨끗한 죽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호상이라고 많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자다가 죽는 것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저는 호상이건 안 좋은 죽음이건 다 죽음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이별의 아픔, 그 이별의 아픔의 최고치가 저는 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별해야 되는 그 아픔의 최고치를 저는 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요, 120세라는 나이를 보게 되면요, 흔히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무릎이 많이 나가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세에는요, 산을 등반하기도 하고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했을까요? 그 당시 비타민을 먹으면서 오메가3, 크릴 오일 이런 걸 먹으면서 건강관리를 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그런 생활을 유지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세가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장사한 후 30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반역을 일삼았다면 모세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위대한 종의 모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반역을 일삼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만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이와 같이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종은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모세를 그토록 위대한 종,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는 경우는 이 제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종,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종은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이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백성들은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요.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져 백성이 아우성치자 만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주었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샘물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없이는 그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인정한 모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모세에 대한 평가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품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표현한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모세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물론 모세도 성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못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였고요. 이와 같이 모세는 따뜻한 심성이기도 하였지만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자는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굶어 죽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불리 먹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굶어 죽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싸움을 중지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요.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한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한 모세, 성경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온유한 따뜻한 마음의 모세, 이것이 신명기 나오는 모세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산상수훈 8복을 보게 되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문턱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것인데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메시지는 율법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를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사명을 완수했던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또한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막을 내리고 가나안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택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대신 이어받을,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그 종을 바로 이 여호수아를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다음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부름받으신 사람에게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준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도자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모세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모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애굽 궁중에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말의 언변도 부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고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어떤 사람의 지도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남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모세의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세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청소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